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서 딱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냥 2절밖에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두기고 편에 보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이 편지 내가 써가지고 그 편에 두기고 편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기고의 역할이 바울이 써준 이 편지만 전달하는 역할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 바울이 말했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그래서 두기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반복된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게 2번 반복되잖아요. 그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자기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려 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데요.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요,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억울하게 체포돼가지고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2년 이상 갇혀 있다가 억울한 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호송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처음 2년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어도 에베소와 로마라는 거리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더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을 것이고, 혹시 만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바울로 인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이죠. 제가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논산훈련소 갔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요, 입소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입소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신체검사 받고요. 그리고 보급품 다 지급받고, 그리고 이제 몸에 문제가 없으면 훈련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훈련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 티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2월 군번인데 2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너무 많은 병력을 입대를 시켜가지고 훈련소에 티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훈련소로 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입소대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입소대에서 신체검사 받고 보급품 받고 기다리는데 한 2,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훈련소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훈련소로 들어가야 이제 입고 왔던 옷 있잖아요. 이거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가야 혹시 바로 집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옷이 가는데 제가 얼마 동안 입소대에서 대기를 했냐면 1달 대기를 했어요. 1달. 보통은 2, 3일, 3, 4일, 길면 일주일. 아주 길면 2주일이에요. 2주일 대기하는 그 군번들을요, 구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구대기. 예, 대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구대기라고. 근데 저희는요, 1달 동안 대기를 한 거예요. 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매한 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다가 청소하다가 먹다가 자다가 이 일만 한 거예요. 1달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달 동안 옷은 집에 안 갔어요. 편지를 못 써요. 전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 갔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보통은 일주일? 늦으면 2주일 만에 옷이 온다고 했는데 그 옷 오면 이제 부모님들 옷 붙잡고 울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부모님은 답답했고. 그때 제 아내하고 교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모님도 한 달 동안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도 답답하지만요,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저도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입소돼도 교회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어요. 성가대 할 사람 성가대 했거든요. 그래서 군중하고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 대신 편지를 집에 보내준 거예요. 예,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고, 또 나중에 면회온 그 다른 훈련병들의 면회객이 있어요. 어떻게 접촉할 기회가 있거든. 그럼 그분들이 대신 전화를 해준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는 못하니까. 이러면서 제 소식을 알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도 두기고를 보낸다는 게 뭐냐면, 영문도 모르고 답답해하고 걱정해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쩌다가 감옥에 가는지, 그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내 사정을 너에게 알린다라는 게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교회에는요,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대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에베소서 속에는 그런 교회의 사정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진리만 쭉 진술을 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울의 대적들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똑같은 시기에 썼던 편지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배경에서 쓴 편지인데,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깥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못다한 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몫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빌립보서의 표현이에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에 열심을 낸 사람도 있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뭔가? 주도권 찾으려고. 바울에게 빼앗겼던 주도권, 이 기회에 찾으려고 열심을 낸 성도들도 있었다고요.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다가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그 다툼으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열심을 내가지고 이 기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교회에서 무슨 소리 했겠어요? 별의별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바울에게. 또 바울이 너무 철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철저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복음적으로 행하지 못하냐고, 왜 네가 이방인을 피하느냐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예? 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했다고요. 복음적이지 못하다고. 나중에 또 여러분, 사도들과 버금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죠.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왜? 너무 철저하게 복음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 중심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방인 중심.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지도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이방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또 갈등이 있고,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공격했다는 거죠. 당시의 교회에서.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시기를 받고 공격을 당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그들의 거짓 말에 미혹당한,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이고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버리고 교회 버리면요, 말씀 버리고 복음 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이요,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바울 몸은 하나인데 다 방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너무 멀고 또 바울도 할 일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편지를. 그리고 동역자들을 대신 보내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는 바울의 선교 패턴이었던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보세요. 그렇게 수고해서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교회 세워나는데 그렇게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할까, 이런 마음에 참다 못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가서 설교할 때에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선교할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났잖아요. 처음에 떠날 때는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아마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그래서 아덴으로 피하고 고린도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거짓말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핍박도 심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바울 선생님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바울의 반응 읽어봅시다. 3장 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읽었지만요, 와,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아까 참다 못하여 그랬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듣기 전에는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소식을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디모데가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그럼 디모데의 역할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쭉 돌아보고, 아, 괜찮구나, 잘 됐구나, 문제가 사라졌구나 라고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와서
바울에게 보고만 했느냐? 아니요.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한 게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3장 2절 3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무도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가 무슨 일 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일 하고 온 거예요. 예,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그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디모데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요, 그 전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으로, 그 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준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바울을 아니까 그 진심, 사랑을 전함으로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요, 바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디모데가 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을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의 보냄을 받고 가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복음으로, 바울과 같은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요, 한 영혼만 구원했습니까? 복음을 지켰던 것이고 교회를 지켰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인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동역이죠. 바울이 했던 사역이 있고 디모데가 했던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똑같이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전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바울이 동역자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동역자들을 보내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디도를 보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제자들을 보내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그죠?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제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노니,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형제여 진실한 주의 일꾼인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두기고가 했던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두기고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여러분에게 제가 바울처럼 되라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저도 따라가기 버거워요.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두기고가 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기고가 했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두기고처럼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돼야죠,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그레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아그레망? 아마 아그레망이라는 이불이 있습니까? 그래요? 잘 몰랐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불어예요. 동의한다라는 프랑스 말인데 외교 용어예요. 외교 용어. 그래서 어쩌다가 들어본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그리, 동의하다,
어그리먼트와 어원이 같아요. 아그레망이에요. 어떤 뜻이냐? 우리나라에서 대사나 공관장을 파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대사 파견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상대방 나라에서요 동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그레망이라 그래요. 동의한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죠. 대사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가서 부임하는 게 아니에요. 대사는요 우리나라가 임명한다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교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먼저 파견하는 나라는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를 이제 내부적으로 정하겠죠. 찾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파견했을 때에 상대국에서 싫어하지 않을까를 검토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기피물이 아닐까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파견하려고 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요. 뉘앙스를. 이게 뉴스에도 이런 사람이 어디 대사로 갈 것 같다라고 언론에 흘린다든가 아니면 외교관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라는 소문을 내는 절차가 있어요.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국가에서 이제 그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눈치챌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근데 이 반응이 공식이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좋으면은 임명하는 게 아니고 파견한 나라에다가 아까 그 아그레망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동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동의를.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 국가에서 아그레망을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괜찮으면은 그것을 허가한다, 동의한다라고 했을 때 아그레망을 부여한다고. 아그레망을.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문서가 아그레망이에요. 동의해 주세요. 우리 동의할게.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파견국 국가 대통령 원수는 이 대사에게 신임장을 써줍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신임장을 써주면은 대사는 그 신임장을 갖고 상대방 국가에 가가지고 그 국가 원수에게 이 신임장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부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저를 신뢰한다라고 이거 써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아야 그 나라의 대사로 부임해서 외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상호 신뢰. 이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이죠. 여러분,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할 때 뭐 써주신다고요? 신임장 써준다고요. 신임장.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국가 원수가. 근데 또 무작정 신임장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그레망을 요청을 하고 아그레망을 공식적으로 아그레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한다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신임장 써서 보내는 것이고 그 공식적인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부여하기 전에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공식적으로 분위기까지 파악한다. 외교관이 파견되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거든요. 국가 원수를 대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그 나라하고 뭔가 관계가 막혀버리면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막히는 거거든요.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두기고를 보내면서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썼던 것은요. 신임장을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죠? 신임장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보장한다고. 믿을 만한 일꾼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신임장을 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아그레망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죠. 바울이 그 아그레망이 왔다고 해가지고 신임장 써서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두기고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두기고 잘 몰랐을 거예요. 오늘 알아보십시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 큰 프로젝트 하나를 시행했는데 뭐냐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이방 교회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과 일행들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동참했던 교회의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과 함께 갔어요. 왜냐하면 이 연보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방 교회 대표자들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그레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기고가 이번에 에베소 교회로만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두기고가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버렸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로 호송됐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에 두기고가 아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간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바울이 혼자 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여러 동역자들이 같이 갔어요. 누가도 같이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도. 거기에 두기고도 함께 갔고요.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두기고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더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에베소서와 똑같은 말씀이죠. 바울이요 두기고를요 골로새도 교회에도 보낸 거. 골로새 교회. 그래서 골로새서도 두기고가 전달했어요. 골로새. 자, 그다음에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베나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 아직 보낸 것은 아닌데 지금 계획이에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면 그때 너는 니고볼리로 나에게 와라. 여러분, 디도를 대신해서 두기고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으면은 디도가 바울에게서 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짧은 절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특히 4장은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로마 감옥으로 보냄받은 사신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로마 감옥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보냄을 받은 사신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두기고도 오늘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로 보냄받은 사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신으로 두기고가 보냄을 받았을 때 이 두기고의 사명이 뭐예요? 바울의 사정을 잘 전해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기고가 단순히 가서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의 안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복음, 바울의 믿음, 바울의 소망, 바울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기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사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모두 보냄받은 사신이다. 나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신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냄받은 곳에서 1차적으로 저의 사정을 좀 잘 말해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보냄받은 곳에 가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죠, 교인들이 있죠. 가서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어떻더라, 이것저것 쓸데없는 사정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말씀, 제 속에 있는 믿음, 제 속에 있는 소망, 제 속에 있는 사랑, 그것들을 전해 달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오늘 바울이 두기고에게 내 사정을 알려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저의 사정도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풀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거 먼저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하나님을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보내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대사죠. 이게 대사의 역할인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그래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장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보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장 받았냐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보장한다고, 여러분에게도 보장한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신임장 줘가지고 여러분 보냈습니까? 바울은 두기고가 사랑받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신임장 써줬어요. 두기고는 그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정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임장 써주셨어요. 써주셨어요. 방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말씀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거든요. 이거 한 번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2번 거듭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냐,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신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임장이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신임장 써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어려운 말 다시 써서 죄송해요, 아그레망 받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장 써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교회로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교우들에게 아그레망 받았냐고요.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아그레망 받았냐고요. 아그레망 말씀드렸죠? 동의, 인정, 신뢰 받았냐고요.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표정에서 지금 답이 나오는데 안타깝게 찔끔 갖고 확신은 없다, 안타깝다,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예,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인정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서 완전한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제가 보기에는 그놈의 성질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순화시킬까요? 그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성질과 성격 때문에 그곳에서 신뢰를 받지 못해요. 나도 좀 안타깝고 내 행실,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를 못하고 열매도 맺어지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죠?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장 받았는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완전히 의롭게 되었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히 신실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냄받은 곳에서 왜 아직도 그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고집 때문에, 말투 때문에, 행실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버릇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뢰를 받았는데 근데 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해요? 이게 뭐냐고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짧게 말씀드리니까 영과 혼의 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의기소침해가지고 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려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원인을 알아야 새롭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영과 혼의 갭 차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으로 거듭났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셨다. 이게 내 영에 대한 평가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영으로 거듭난,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인데, 근데 아직도 내 혼이 내 경험에 매여 있는 게, 내 경험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감정에, 내 기억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아주 내 기억이 남아있는데, 지금 내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게 생생한데, 그게 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붙잡고 산다고. 우리는 내 감정에 붙들리는 거 아직도. 왜? 그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평생 그거 붙잡고 살았으니까 내 기억, 감정, 경험들, 예, 그거 붙잡고 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사실은. 이 영과 혼의 갭.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는 영이 자기야. 나는 영이 나야.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거짓 자아를 부인해야 돼.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돼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아그레망 받지 못했던 그 성질, 그 성격, 그 버릇, 습관, 욕심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신뢰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론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 감정, 지식 이거 붙잡고 살면요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진리로 거짓을 물리쳐야 돼요. 진리로. 어떻게 하느냐? 반복된 말씀이에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 진짜 모습을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확인하라. 그 말씀의 거울 속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내 입으로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말하라고.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내가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야 돼.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전이에요. 말씀을 말하라. 말씀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말하라.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말하라. 말씀 속에 있는 내 영의 모습을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한두 주 듣습니까? 매주 듣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또 무슨 말하고 살았나 하면요. 무슨 말하고 살았어요? 맨날 쓸데없는 말만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말하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은 말 안 하고 뉴스를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말하고 욱하는 거 말하고. 저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 말 안 해야 되는데 말했어요. 여러분, 욱하고 올라오는 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혼이에요. 혼. 욱! 입 다무세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그럴 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럴 때요 변화됩니다.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내 영광이 될 것이고, 내 영 속에 있는 영광이 내 영광이 될 것이고, 말씀 속에 있는 영광이 내 삶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그레망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도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